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회복에 대한 말씀 한 3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부터는 비전에 대한 말씀 한 3가지를 드리고 이어서 부흥에 대한 말씀을 그 뒤에 고난주간 전까지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을 때 생명체가 인간과 동물에게 있죠. 물론 식물에게도 있습니다만은 인간과 동물이 차이점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차이점 중에 여러 가지가 많지만은 그 어떤 중요한 차이점, 동물은 본능적으로 살지만 인간은 생각하면서 꿈과 환상과 비전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만약 인간이 꿈이 없다면, 환상과 비전을 갖지 않는다면 동물처럼 본능적으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뒤집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꽤 여러분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능적인 삶과 꿈과 환상과 비전의 사람 그 차이가 무엇인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이를테면 누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부자가 되는 꿈입니다. 즉 돈 많이 버는 꿈입니다. 건강해지는 게 꿈입니다. 성공하는 게 꿈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꿈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엄격히 말한다면 그 대답, 그것은 꿈이라기보다는 인간의 그냥 본능적인 욕구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적어도 이런 꿈 광고 들으셨나요?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고객을 위한 보험을 만드는 꿈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아니 좀 얘기 좀 해봐요. 들어보셨으면 들어보셨다고.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고객을 위한 보험을 만드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험회사가 사실 고객을 위하지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모토는 사실 돈 버는 일 아니겠어요? 예.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인류 문화를 향한 기술을 만드는 꿈이 있습니다. 아주 멋지잖아요. 여러분 기술자들이 사실은 돈 많이 벌려고 하잖아요. 꿈과 이 본능은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에게는 거룩한 꿈, 거룩한 소원, 열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꿈이 있지 않습니까? 가고 싶은 대학이 있어요. 가고 싶은 직장이 있어요. 결혼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어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싶죠. 마가복음 10장 5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막 소리를 칩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 열망, 꿈이 무엇이냐? 눈뜨기 원합니다. 분명하게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드리죠. 네 꿈대로, 네 소원대로 되거라. 눈뜨는 놀라운 꿈이 이루어졌어요. 미국의 자동차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헨리 포드라고 있습니다. 이 헨리 포드가 아주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위독한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마차를 정말 어렵게 구입해서 의사 선생님을 모시러 가서 태우고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늦었습니다. 늦게 오는 바람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포드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되겠어요.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조금만 일찍 왔더라면 우리 어머니가 살 수도 있었는데 조금만 일찍 올 수 있는 마차를 개발할 수 없을까? 그때부터 그런 열망, 꿈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나온 거예요. 포드가 자동차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거룩한 열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름받은 크리스찬은 꿈꾸는 자가 돼야 돼요. 거룩한 소원을, 거룩한 환상을, 비전을 오늘 말씀을 듣다가 꼭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거룩한 소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거룩한 환상과 비전과 꿈과 열망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임마누엘 동행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꿈, 즉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그 꿈이 있다면 여러분은 믿음과 에너지의 동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에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본능은 결국은 욕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소원, 열망, 비전과 환상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욕심을 이루어서 살 것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이 땅을 살 것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는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소원, 환상과 비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날인데 이 거룩한 소원, 열망과 비전과 꿈과 환상을 가로막는 것이 있어요. 이 가로막는 것을 아는 게 첫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열망과 꿈과 비전과 환상이 있는데 이것을 가로막는 강력한 적이 있어요. 대적자가 있어요.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이것을 먼저 버리는 게 중요해요. 이것을 대적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게 중요해요. 첫째가 뭔지 아세요? 핑계라는 것입니다. 핑계 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들어가서 보면은 베세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여기는 전설적인 연못이에요.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변에는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기적을 바라는 환자가 많습니다. 그 중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거기를 지나가시다가 38년 드러나 있는 중풍병자를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낫기를 원하느냐 이거죠. 무슨 꿈이 있느냐 이것이죠. 네가 어떤 간절한 소원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동문서답합니다. 그렇게 묻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여 낫기를 원합니다. 저를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동문서답해요. 뭐라고 하냐면 저를 저 물에다가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저보다 동작 빠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38년 중풍병 들어넣어서 기적의 이 연못에 왔는데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아주 동작이 빠른 사람들 때문에 제가 경쟁에 치여서 기적을 지금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탓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탓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소원을 열정적인 비전과 환상과 꿈을 가로막는 첫 번째는 바로 원망하는 겁니다. 탓하는 겁니다. 핑계를 삼는 거예요.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시대를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때로는 자식을 탓하고 때로는 세상을 탓하고 정치를 탓하고 경제를 탓하고 여러분 주어진 실력과 배경을 탓하고 다 탓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이 핑계 부분을 잘 정리해 가야 됩니다. 물론 이 핑계 가운데 참 지혜로운 핑계도 있고요. 담대한 핑계도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중에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왔어요. 울렸어요. 여러분 갑자기 핸드폰이 이렇게 설교 중에 누가 따르릉 울리면은 다 주목하잖아요. 이렇게 귀가 글로 갑니다. 눈도 글로 갑니다. 이 목사님께서 여러분 예배 중 못 봤어요. 저기 들어올 때 예배 중에는 핸드폰 꺼놓으라고 보셨잖아요.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다 진동으로 놓으세요. 그렇게 그냥 근엄하면서도 그냥 상처받지 않도록 그 정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누가 핸드폰이 또 왔습니다. 어떤 성도에게. 얼마나 그 사람이 민망하겠어요. 방금 전에 목사님이 그렇게 핸드폰 다 꺼놓으라고 했는데 근데 이분이 핸드폰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예배 중이에요. 예배 마치고 전화 드릴게요. 죄송해요. 끊었어요. 아니 뭐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엄숙했는데 여러분 안 웃은 분 있었지만은 집에 가서 웃지 말고 웃음 아낄 필요가 없잖아요.
다 웃고 가세요. 웃으면 여러분 복이 오고 치료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처럼 다 웃었어요. 그래서 핸드폰 다 껐다고 하더라고요. 어디로 보더라. 끄라고 해서 안 끕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끄는 거예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습니다. 다 핑계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핑계 아시죠? 밥상을 다 차려놨는데 손목이 아파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건 좀 괜찮습니다. 숟가락 그러면 떠서 먹여줄게 이렇게 하잖아요. 아이고 목구멍이 아파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어요. 잠언서 19장 24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을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핑계는 절대로 여러분의 열망, 여러분의 소원, 간절한 환상과 꿈을 이루지 못할 뿐 아니라 그걸 갖지 못하도록 차단시키는 그런 좋지 않은 이유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는 핑계와 변명을 탓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조선시대에 박지원이라고 하는 작가이면서 관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연하일기라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 청나라를 왔다 갔다 이렇게 관리해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좀 더 발전되어 있는 청나라를 가서 보니까 수레가 있어요. 농사용 수레, 운반용 수레 뭐 이런 수레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박지원 이 사람이 야 이거 조선 땅에 가져오면 참 좋겠다. 우리도 수레를 만들면 참 좋겠다. 농부들이 힘들지 않게 농사짓는 데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딱 했어요. 와서 이제 얘기한 거죠. 우리 이 선조들에게 야 우리 수레 만들어서 하면 참 좋겠다. 힘 안 들이고 농사 짓고 저 지방에서 한양까지 약초도 뭐 상품도 편리하게 가져오겠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는 말이 수레 있으면 뭐 한대요? 길이 없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길이 없는데요? 길이 있어야죠. 길이 있어야죠. 수레 있으면 뭐 한대요? 그랬어요. 아니 길이 문제입니까? 왜 길을 타답니까? 지금 수레를 만들면 길도 생기지요. 결국 수레 못 만들었어요. 여러분 핑계 삼고 탓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한다고 하는데 못한다고 하면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꿈과 비전, 열망과 소원은 원망과 탓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부터 싹이 튼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하나님께만큼은 탓하지 말자. 하나님께만큼은 핑계 삼지 말자. 하나님께만큼은 원망하지 말자. 이 말씀은요, 주님이 여러분을 쓰시고자 할 때, 제가 뭘 한다고 하겠어요? 제가 무슨 돈이 있다고 하겠어요? 제가 무슨 건강이 있다고, 시간이 있다고 하겠어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실력이 있다고 하겠어요?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쓰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여러분의 시간을 쓰시겠다고 하는데, 그 재능을 쓰시겠다고 하는데, 그 건강을 쓰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무슨 건강이 있다고 하겠어요? 시간이 있다고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탓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가대도 많이 좀 들어오세요. 성가대 아닌 분들은 아멘 좀 하세요. 할렐루야. 성가대 좀 많이 들어오세요. 할렐루야. 제 나이가 지금 성가될 나이입니까? 아니, 왜 나이 탓을 합니까? 제가 음치인데 여러분 왜 음치 탓을 합니까?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음치 아니시? 여러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핑계와 탓은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하면은, 여러분에게 일을 주신다면은, 아멘. 저같이 부족한 연약한 자에게도 주님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훈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테면 성경을 보세요. 엘리야는 극심한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노랫나무 밑에서 주님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사오니 제 생명을 거두고 주시옵소서. 극심한 우울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사명 주셔서 호렙산으로 들어가서 큰일을 하잖아요. 나오미는 망한 과부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의 며느리 룻은 나오미보다 더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라합은 기생이었고,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린 여자였고, 사마리아 여자는
이혼을 여러 번 했던 여자였고, 베드로는 배신자였고, 욥은 완전하게 망한 자였고, 다윗은 막내 아들이었고, 바울은 핍박자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주님이 쓰시니까 한 시대의 위대한 꿈과 환상을 이룬 축복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주님 앞에 핑계 삼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꿈을 방해하고 꾸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원수가 있어요. 그것은 타성에 빠지게 하는 것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편리한 걸 좋아하지요. 편한 걸 좋아합니다. 현재에 안주하고 싶지 내일을 향해서 도전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타성은 고정관념을 만들어내고 결국은 습관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 고정관념과 이 습관이 꿈과 비전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생각의 틀을 경직시킵니다. 창조적인 비전을 갖지 못하도록 생각을 경직시킵니다. 내일을 향해서 계획하지 못하도록 경직시킵니다. 도전하지 못하도록, 불편한 귀찮은 일을 하지 않도록 생각이 여러분을 아주 TV 리모컨처럼 붙잡고 있어요. 그 매뉴얼대로 여러분을 움직이게 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와서도 앞자리 앉기를, 앞자리 앉으신 분들 여기 비어있으니까 왔죠. 뒤에 앉으려고 생각했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앞자리에 앉으세요. 꼭 뒷자리만 앉으려고 하지 말고 앞자리로 오니까 은혜가 되잖아요. 더 집중되잖아요. 고정관념, 습관의 틀을, 경직된 생각의 틀을 벗어나야 돼요. 오늘 앞자리 나오신 분들 참 감사합니다. 그래도 뒷자리 나오신 분들은 뭐 자리가 한정돼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 속에 있는 타성을 깨트려야 돼요. 그런데요, 만약 우리가 꿈꾸는 사람, 열정의 사람, 거룩한 소원, 열망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면 현실이 여러분을 절대로 묶어두지 않습니다. 타성에 젖은 습관적으로 살기를 바로 꿈이 여러분을 거부시킵니다. 꿈꾸는 사람은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거센 도전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꿈꾸는 비전의 사람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5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는 첫신앙을 회복한 사람이에요. 첫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첫사랑은 초고압 볼트 25,000볼트가 흐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을 안 잡았는데도 벌써 잡으려고 하면 여기서 찌릿찌릿 손 잡았다가는 타버립니다. 25,000볼트가 첫사랑은. 근데 이제 10년, 20년, 한 30년째 이렇게 결혼을 해서 부부로 살면 한 3개월 써버린 1.5볼트짜리 그 있잖아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아무리 독실한 크리스찬 부부라도요, 그렇게 됩니다.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 부부 남편이 얼마나 아내보다 더 독실해요. 아침 식탁이 나오면 간절히 기도해요. 너무너무 감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근합니다. 근데 그날은 말이죠, 물론 저녁 똑같죠, 그렇게. 근데 그날은 말이죠, 저녁 식탁이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기도도 않고 밥을 그냥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여보, 아니 그렇게 식탁 앞에서 기도 잘하는 당신이 왜 저녁 식사 기도 안 하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침에 기도 다 했잖아 그러더래요. 경험이 있는 분들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침 식사 그대로 내놓은 거예요. 아침 반찬 그대로 내놓은 거야. 남편이 보니까 그럼 아침에 기도 다 한 그 반찬인데 뭐 기도할 필요가 있어. 아, 그 남편 참 고도에 아주 그냥 위트가 대단합니다. 20년쯤 되면은 밥 안 차려줍니다. 냉장고 있어. 차려준 것만도 감사하죠. 아침 거 그냥 끄집어 낸 것만도 감사하지. 기도해야지. 여러분, 첫사랑이 있어야 돼요. 뜨거운 첫사랑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교회 왔을 때 첫사랑이 회복되면 이 꿈의 사람이거든요. 열망의 사람입니다. 비전의 사람, 환상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갈렙이 45년 전에 가나안 땅 정탐했어요. 저 땅은 적과 류는 우리의 땅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정복했습니다. 45년 만에.
그때 여호수아가 좋은 땅을 주려할 때 아닙니다. 나는 45전인데 똑같습니다. 저에게 거칠은 땅을 줘도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변함없는 꿈과 열망의 사람 갈렙이에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고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첫사랑이 여전히 여러분은 타오르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꿈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꿈의 사람은 장애물을 극복합니다. 오히려 장애물이 꿈의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 장애물을 오히려 징검다리나 디딤돌로 삼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터널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합니까? 아니잖아요. 왜? 터널 뒤가 뻥 뚫렸다는 거 알잖아요. 터널이라는 장애물, 이것이 오히려 디딤돌이에요. 빨리 갈 수 있도록 오히려 뚫어놓은 굴 아니에요? 이를테면 요셉 같은 사람 아닙니까? 애굽에 종살이, 옥살이 갔어요. 얼마나 원망하고 타닥할 게 많습니까? 나의 꿈은 다 끝났구나. 요셉은 아니었어요. 추정해 볼 때 요셉은 항상 긍정적이고 명랑하고 쾌활하게 적극적으로 노예인 주제에, 종살이인 주제에 거기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베풀고 꿈을 해몽해 주고 용기를 주고 비전을 주면서, 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환경을 만나서도 꿈이 그의 모든 장애물을 이길 수가 없어요. 꿈이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게 합니다. 여러분 꿈의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유유상종의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그러니까 꿈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과 주로 이렇게 어울려 사느냐? 긍정적인 사람하고 어울려 살아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요,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자랑할 때 보면 있어요. 누구와 이렇게 어울려 다니느냐, 살아가느냐 참 중요합니다. 꿈의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과 어울린다는 거예요. 고든 맥도날드, 미국의 유명한 작가, 우리나라도 많이 소개된 분이신데 이분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꿈의 사람은, 열정의 사람은 꼭 내 주변에 5 친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째는 후원자, 두 번째는 격려자, 세 번째는 중보자, 네 번째는 동역자, 5 리더자를 두어라. 내 주변에 그런 친구, 그런 그룹이 있는 사람, 꿈의 사람, 열망의 사람 될 수 있다. 그리고 기도자와 예배자로 살라. 이런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 주변에 긍정적인 사람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모이면 늘 다른 사람 험담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집에 와서는 또 후회하고, 모이면 늘 용기를 얻고, 낙심했다가도 그래 다시 한번 도전해야지, 그래 다시 한번 그 일에 기도해야지, 이런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고 돌아오는 유유상종, 여러분은 긍정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상과 다짐의 법칙이 꿈의 사람에게는 있어요. 그 무슨 뜻이냐면 꿈과 비전에 대해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상상하는 겁니다.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천의 거룩한 열망 아니겠어요? 이게 주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룩한 열망의 소원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어요? 저희는 지난 토요일 날 전체 남전대 조찬기도를 가졌어요. 우리 조찬기도의 비전이 있잖아요. 목표가 하나 있어요. 여러 가지 많지만은 아침 일찍 우리 남전도 100명이 나라민족과 충남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남전도들은 아멘 하면 더 좋아요. 할렐루야. 예. 저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어요. 꿈을 가지고 있어요. 남전도 남자들이 100명이 아침 7시에 교회에 모여서 나라민족과 충남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은 이루어집니다. 그 꿈을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꿈을 꾸면은,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남전도들을 우리 교회에 붙여주시거든요.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가득 앞으로 채워지겠어요? 그대로 이렇게 빈자리가 있겠어요? 예. 아멘. 예. 차고 넘치는 것을 이미 다 보고 있어요. 예. 빈자리가 전혀 없고, 빈자리가 전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늦게 오면 사실 자리가 없는, 그리고 다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사실입니다. 그렇게 안 될 것 같다고요? 꿈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꿈의 사람은, 열정의 사람은, 비전의 사람은 목사님 그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방 각처에서 꿈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빈자리를 다 채울 것입니다. 그리고 남전대 조찬기대 남전대 100명이 모여서 나라 민족과 충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꿈이 다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꿈의 사람은 바로 그 상상의 법칙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들을 세워보면서 바다의 모래알을 바라보면서 장차 이스라엘 민족의 꿈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조가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보아라. 바다의 모래알을 세워보라. 너희 후손을 저보다 더 많게 세울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꿈을 바라봤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딱 하나 낳습니다. 이삭. 그런데 이삭의 후손이 이스라엘을 이룬 거예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환상과 꿈을 가지고 있는 비전의 사람은 이 상상을 하는 거예요. 내 때에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의 유명한 축구 선수들을 많이 길러낸 코치가 선수들에게 이것을 가장 강조했대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런 열정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은 지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꿈을 상상하세요. 이기고 나면 축구 선수 어떻게 합니까? 난리가 나죠. 좋아가지고. 이미 여러분은 그런 꿈을 상상화시키십시오. 이거 강조했대요. 절대로 지는 생각을 안 가져요. 아무리 강한 그 대전을 한다 할지라도 그 선수들은 절대로 진다는 생각 안 해요. 이기고 막 날치는 걸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꿈과 열망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이미 다 이루어진 걸 상상하라는 거예요. 아유,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의 삶은 결국 열정의 사람임을 말하는 겁니다. 불의 사람이에요. 뜨거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은사를 불릴 듯하게, 불릴 듯.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있어요. 꿈만 가지면, 비전만 가지면, 거룩한 소원만 가지면 여러분은 다 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나이 탓하지 마시고, 건강 탓하지 마시고, 소유 탓하지 마시고, 실력과 재능 탓하지 마시고,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아멘. 언제든지 부름받음 앞에서 여러분이 불태우는 이 소명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팝콘 신앙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팝콘 신앙. 팝콘이 뭐예요? 영화 올 때 먹는 겁니까? 팝콘, 옥수수 튀긴 거예요. 옥수수 알 하나에다가 가열시키는 거예요. 200도씨. 200도씨를 가열시켜요. 그러면 옥수수가 화가 나가지고 커집니다. 이렇게 40배로 커집니다. 이렇게 40배로. 그게 팝콘이에요. 여러분, 팝콘 신앙이 뭐냐? 성령의 불이 여러분을 가동시키면 여러분이 커집니다. 막 뜨거워지니까 막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팝콘 신앙이 뭐냐? 불 같은 사람인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임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꿈의 사람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갑자기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거든요. 자다가 꿈꾸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세요. 어떻게 할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것이 기도로 연결시켜 보세요. 얼마나 큰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은 팝콘 신앙이 되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여러분을 주재할 때 여러분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성령의 사람은 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사실은 본문은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저 갈릴리 바닷가에 다시 고기 잡으러 간 사람입니다. 예수님 배신하고 간 사람이에요. 이미 주님은 말씀하셨습니까? 갈릴리 바다에 처음에, 야 베드로야, 너는 앞으로 여기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3년 제자 훈련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다 도망친 거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아라. 베드로가 그 말씀 붙잡고 120명 성도들과 더불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때 성령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불같이 임한 거예요. 불같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꿈의 사람은, 열정의 사람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불을 받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통해서 불을 받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불을 받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돼요. 불이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그것은 뜨거워져라, 그런 뜻이에요. 열정의 사람이들, 열정의 사람. 사람의 열정이 아니에요. 성령의 불. 지금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자신감 없고 겁 많았고 두려웠던, 그리고 배운 것이 있어요? 고기 잡는 것밖에. 그런 베드로가 드디어 예루살렘의 그 똑똑한 사람들 향해서 복음을 내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를 복음의 증이 될 것이다. 주님이 약속했어요. 정말로 그 권능이 베드로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선포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는 부활하셨고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전파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술에 취한 게 아니라 성령의 세술에 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설교예요. 그 일이 요엘서 2장 28절 구약 예언서에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그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베드로의 첫 번째 오늘 설교예요. 고정관념을 다 타파신 겁니다. 유대인의 선민사상을 다 타파시킨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조금 더 있지만, 그러나 성령이 오시니까 불이 튀어서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결국은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로마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꿈의 사람은 열정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는요, 실패와 비난의 두려움을 버려야 돼요. 꿈과 열망의 사람은 실패하고 비난받을 것을 사실 각오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돼요. 미국 뉴욕타임즈 브리안 칼럼니스트가 미국의 꿈을 이룬 70명 CEO를 인터뷰했는데, 거기서 보니까 당신이 어떻게 해서 꿈을 이뤘습니까? 종합해 보니까 5가지 비결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열정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역경을 이기는 인내심이었어요. 세 번째가 뭐냐? 팀워크를 이뤘고,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를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데, 다시 도전. 여러분, 꿈이 단번에 이루어질 수가 있나요? 아닙니다. 다시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모든 두려움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에디슨은 999번까지 도전하고 전기를 발명하는 데 있었어요.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절대로 없어요. 누군가가 두려움과 장애물 앞에서 도전하고 도전한 열정의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거룩한 소원, 비전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소원, 열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아이고, 집사님 그런 꿈이 있어, 아이고 권사님 정말 멋진 열정이네, 소망이네, 다 그렇게 환영하지 않아요. 박수치지 않습니다. 반대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질투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요셉의 꿈을 보세요.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들이 질투하고 비난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모함하고 팔았어요. 라이트 형제가 만약에 비행기를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비행기를 만들겠다고 딱 선언했을 때 미국 모든 언론들은 저 바보 같은 인물이야, 미쳤네. 미국 언론이 다 그랬습니다. 과학자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야, 전혀 과학자로 맞지 않는 일이야, 무슨 비행기야, 포기해. 다 그랬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그때 그런 비난과 두려움 앞에 포기했더라면 여러분, 비행기 볼 수 있었겠어요? 탈 수 있었겠어요?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비행기가 공중에 지금 떠서 갑니다. 이 순간도 몇백 명을 태우고 갑니다. 안 떨어집니다. 아니, 어쩌다 하나 있긴 있지만 거의 안 떨어져요. 99.9% 안 떨어져요. 그리고 여름에 비행기 탈 때 떨릴 거 생각하고 타는 사람 있습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이것을 라이트 형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왜? 꿈과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비난했지만은 라이트 형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두려움을 딛고 일어나야 돼요. 도전하는 사람, 꿈의 사람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한 꿈과 비전으로 하나님이 불렀어요. 어떤 비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어떤 실패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응원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당시에 이사야와 이스라엘은 너무나 다운되어 있었거든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비전의 사람은 절대 핑계 삼지 않고
타성에서 벗어나 담대하게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동력과 에너지를 주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또 다시 한번 힘을 내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도 봄이 되니까 모든 얼어붙던 땅이 다 열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열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조그마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탁 닫힙니다.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비판합니다. 비난합니다. 교만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 바랍니다. 가오 담대하게 주님 주시는 비전과 꿈을 다시 한번 가지고 첫사랑을 회복해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동물 못지않게 연약합니다. 때로는 본능적으로 인생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꿈과 열망과 거룩한 소원으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가운데 깊이 빠졌어. 본능적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부자 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진정한 꿈과 열망이 아닌 본능적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거룩한 소원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열정의 사람, 꿈과 환상과 비전을 요셉처럼, 다윗처럼, 갈렙처럼 다시 한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 이 놀라운 역사가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일터 가운데에, 자녀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두 손 들어서 봉헌송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찬양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이절입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을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귀한 물질 구별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말라기 3장 약속하신 것처럼 잘 익은 열매 귀한 전 떨어지는 법이 없게 하시고 황충을 금하시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꾸어줄지언정 꾸임받지 않게 하시고 하늘 보고를 활짝 여시사 신령하고 기름진 복을 그 가정과 그 일터 산업 자녀 위에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붓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현재보다 1000배나 많아지는 축복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비롯한 각종의 예물을 구별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와 간구를 담았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으로 속히 응답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막고 있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까? 장애물이 있습니까? 대적자가 있습니까? 홍해의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 성의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악한 질병이 있습니까? 영육간의 질병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명하느니 각색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이미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그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념으로 1,000번을 통해 영광 돌립니다. 한 주간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영원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주관 교통 임재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담대히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직장 일터 산업 자녀 위에 주의 몸 되신 우리 교회와 이곳 충남과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